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영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뛰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고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다 예수께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신앙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치료되는 여러분의 온몸이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아주 적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기록됐어요. 자,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은 5대 명절이 있습니다. 1월달에 6월절이 있고 3월달에 불임절이 있고 5월달에 오순절이 있고 10월달에 초막절이 있고 12월달에 수전절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5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그 중에서 의무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이 5가지의 절기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는가?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절의 말씀에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전과 후를 전해지는 구절로 봐서 3월달에 지키는 불임절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그 규례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명절을 지키고 그 명절 기분에 들떠 있을 때 그런 축제에 불과하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명절이 되면 꼭 가난한 사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이번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질병으로 이 소망이 없는 병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전생애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꼭 예수님은 어떤 능력자, 권력 있는 자들 찾아간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부자들하고 어울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죄수들, 남들에게 조롱당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꼭 이런 사람만 찾아가십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씩고라고 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다, 궁율의 집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은 17m로서 1888년에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아래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줄기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그 지하수가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교회에 올라오는데, 그래서 그 한 번씩 그 연못이 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물은 천사가 이렇게 동요를 한다, 천사가 내려와서 동요를 한다 이렇게 믿고, 그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있을지라도 꼭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과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는 병자와의 그 만남의 순간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의 현장, 역사의 현장을 다시 한번 우리가 순례를 하면서 우리들도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된 귀한 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베데스다 순복음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행각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성경에는 환자 이름이 무엇이며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 기록되지 않았어요. 몰라요. 아무튼 태어날 때부터 알았다고 하여 지금 나이가 38세가 되었으니 그 사람은 평생 38년 동안 병으로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꼼지락꼼지락 하면 다른 사람이 뛰어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한 것을 보아서 이 사람에게는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친구 하나도 없어. 아마 어쩌면은 처음에는 가족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살펴주고 하다가 긴 병에 효졌다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병고에 지쳐서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모두 다 그를 포기하고 그 곁을 떠난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세상에 나를 다 버려도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내가 이뤄보겠다는 그 일념으로 또 어떻게든지 못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보겠다는 큰 일념으로 그런 연못가에 누워서 38년 동안 누워서 손발 하나 까딱하지 못한 사람이 누워서 외로운 투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마침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의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주님은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궁리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야 돼요. 만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오시든가 말든가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이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주님을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역사 일어났어요. 주님 만날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만날 때 그의 손이 성취됐어요. 주님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 만날 때 병마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주님 만날 때에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와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보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여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고쳐주셨듯이 나도 만나주시고 내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애타는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8년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헤맨 세월의 연수와도 같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그 불신앙의 연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다는 이름은 있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서 살아온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 만나 변화가 되어서 기적을 창조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네가 낫고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어디가 아프냐? 너 어디 사는 누구냐? 네 집 아들이냐? 병이 너 열반이 됐느냐? 너희 가족은 왜 없느냐? 너 몇 살이나 되었느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주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은요 환자를 진찰할 때 5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꼭 치료합니다. 처음에는 눈을 보는 시진이 있어요. 얼굴 색깔도 보고 그리고 눈도 보고 혀도 내밀어 보라 해서 보고 하는 그런 시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또 네가 언제부터 아프냐, 어떻게 해서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라고 물어보는 문진이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고 눌러보고 하는 촉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청진기를 통해서 배도 들어보고 심장도 계속 들어보고 등도 대보고 해서 들어보는 청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변 검사, 피 검사, MRI 같은 기계로 검사하는 이제 검진이 있어요. 이런 5가지 절차를 밟아서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와 같은 번거로운 것이 필요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오직 그에게 소망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언제부터 내가 아픈지, 왜 아픈지, 무슨 병이 들었는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 물을 필요 없어요. 이 환자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 병으로 인해서 지쳤어요.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 혼자라도 일어나서 물이 동할 때에 뛰어들어서 병을 고쳐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요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고침하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거꾸로 말하자면 뭐예요? 너도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에요. 너도 고침받을 수 있다. 너도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병이 들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 몸에 병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병든 하나님의 뜻인데 그냥 이대로 말지 뭐. 그리고 그냥 병든 채로 병 고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병들고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그래서 병 고침 받은 것을 포기해버리고 삶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병으로 오는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아주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아주 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가 쓰신 건 왜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저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아담도 저주를 받았고 아담을 위해서 지음받은 모든 창조물들이 저주를 받아서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머리에 가시관 쓰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는 사형수 치고 단 한 사람도 머리에 가시관을 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것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9대 매를 맞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40대 한 대 가만 39대 매를 맞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일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뭐라고? 입었도다. 앞으로 장차 너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요, 이미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실 때 나는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병은 뭐예요? 허상이다, 허상. 예수님께서 39 매를 맞으시고 아무개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의 병을 다 치료해 놓았다. 내가 이를 다 이뤘다고 선포하실 때 그때 내 병은 고침받았어.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허상이고 이 말씀을 믿고 주여 2000년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병을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남겼는데 6번째 말씀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 너의 질병을 다 치료해놨다. 이 일을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어떤 질병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단어를 잘 보시라고.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요, 나음을 이미 입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보려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면서 살려고 매어 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38년 된 병자가 아이고 38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통을 당하니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차라리 죽자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포기해버리더라면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고 그렇게 됐으면 병에서 고침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 온전히 믿고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그리고 병에서 고침받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또한 치료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의 몇 가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들을 다 고치셨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만 이렇게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날 성령 받은 주의 종들에게도 같은 권능을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병든 자가 있음을 고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권능을 오늘날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들에게 다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복음이에요. 언제나 복음이에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이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두 가지를 해요. 다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것은 안 해요. 없어요.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3대 사역을 전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일을 행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3대 사역을 다 행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까지도 살려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만 전하고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목사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이 3대 사역을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교회에다가 위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 증거만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양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양이에요. 그럼 목사는 뭐예요? 주의 종놈들이에요. 불리기 좋아서 종이, 아니 종이 어디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지. 종놈이에요. 종놈. 왜 종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도 복음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들지 않으면 치료도 하고 귀신에 잡혀있으면 쫓아주고, 그래서 잘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하나님의 양들을 잘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종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3대 사역을 행해야만 온전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가지를 열심히 해요. 지식이 많았어요. 하나님 말씀 잘 전해요. 아주 조리있게. 그런데 반쪽짜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양들 잘 인도해서 천국까지 구원의 방주에다가 실어서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종을 세우셨는데 종들이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어요. 엉뚱한 짓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3대 사역을 행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역사 속의 예수, 과거 속의 예수만 전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행하셨고 저런 일도 행하셨단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온갖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귀신들도 쫓으셨단다.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셨단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셨단다라고 열심히 역사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공부. 여러분, 교회는 역사 공부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세운 거예요. 우리는 목사들은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예요. 주의 종이고 종놈들이고 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세우셨어요.
병든 자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나 어디 아파요. 아 병원에 가세요. 병원에. 그거는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 어떻게든지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주의 종이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주고. 그런데 왜 병원에 가라고 그래요? 이 종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그래서 성령세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성령도 안 받고 무슨 목사 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있어. 예수님도 성령 받고 목회했고 사도들도 성령 받고 목회했는데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성령도 안 받고 무슨 목회를 해요. 여러분 성령 받고 은사를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성령이 내기만 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그리스도의 주인이 되리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을 안 받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에라이 가짜야 그래요. 성도들에게도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목사가 성령 안 받고 목회해요? 어떻게?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세를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서 예수라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쥐어주고 고침받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사도들이 행했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성령세를 받은 사람 오히려 뒤에서 비판하더라고요. 목사들이.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 그 환자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대로 있다가 죽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면 이 사람 고침 받았겠어요? 아니요. 그대로 안리병으로 있다가 죽었겠죠. 소망이 없으면 신앙도 믿음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세월 동안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오직 사랑으려는 희망과 나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명절날 쉬시지도 않고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이 뜻이 뭡니까? 믿음이란 뭐예요? 바라는 비전, 다시 말해서 비전과 꿈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은요, 소원, 꿈, 비전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원이 적으면 신앙도 적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꿈을 가진 자를 축복하시고 꿈을 가진 자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 나는 이상한 걸 또 한번 당했어. 요 비둘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림에 영상을 찍으면은 그림이 나와요. 근데 나는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면 이거는 강단이기도 하지만은 하나의 방송국 스타드예요. 나 이제 TV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타드를 꾸민 거예요. 자, 성령은 뭐예요?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왜냐하면 성령님은 푸뉴마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그 모습으로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할 때는 비둘기로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LA에 있는 어떤 목사예요. 우리 교단에서 꽤 영향이 있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상을 딱 보더니 성령 모독죄를 시작하는데요. 내가 놀랐어요. 여기서 그림을 보고 이게 비둘기를 보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이단 교주래. 목사라는 사람이 그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아니 이만희가 어떻게 성령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사이비 이단 종교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의 교주는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신도 없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힘이 없어요. 그냥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께 그냥 경배하는 거예요. 종교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종교인데 어떻게 감히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를 보고 성령을 보고 사입이 이단 교주?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저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을 조롱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저 사람 회개하고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내가. 그런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서 어마어마한 조롱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나도 조롱을 당하고 성령님도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고 어떻게 이단 교주 이만희하고 비교를 하냐고요. 그런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1000배 만배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 성령님이 여기에서 듣고 계실까요? 안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은데 성령님은 어떻겠냐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짓밟아버린 거예요. 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그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미안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저 사람은 졌다고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가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와 계시고 우리의 심령에 좌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계시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관계를 중개 역할을 해주시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말 조심하세요. 성령 희망죄 짓지 마세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아예 입을 닫아버리세요. 일절 말하지 마세요. 성령에 대해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내 신을 뭐라고? 노엽게 했다고 했어요. 내 신 중에 성령을 노엽게 했다고. 예수님도 말로 인자로 거역하는 죄로 사함을 받을 수 있으되 성령을 거스리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조차 모르고 기분 나쁘면 아예 말을 하지 않은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습니다. 큰일입니다.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조롱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역자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 바라요. 나는 항상 기도가 그래요. 성령님과 동역하는 교회, 성령님과 동역하는 주의 종이 최고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킨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꿈과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꿈꾸는 자예요. 하나님의 꿈을 가졌고 꿈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란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힘이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낙심하는 것은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만 있나이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주님께만 주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의 신자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은혜를 삼하는 간절함이 메말라 있어요. 꿈도 소망도 없이 덧없이 그냥 살다가 힘들면 일하기도 쉽고 그러면 노숙자 생활하다가 마약도 하고 술에 의지해서 살다가 그래도 안 되면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오늘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성령 충만을 받겠다고 하는 영적 욕심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다 없어졌어요. 성령 없이 목회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화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은 식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키 큰 사람들이 다 앞에 서 있으니까 키가 작아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권력자거든요. 나이도 많고 권력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모했던지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보는 거예요.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보기를 사모했던 그 삭개오 이름을 불러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가느라. 와, 예수님이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사모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내놓으시고 오늘 밤에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가서 자고 저녁도 네 집에서 같이 먹자.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기를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 보기를 삼았기 때문에 어디가 많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을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자기 집에까지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러한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일수 카드에 그냥 도장 뜨시지 발도장만 찍고 가면 그만이다. 그러거나 평생 주님 못 만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절 5절에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옹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하고 갔어요? 아니요. 더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는 믿음 생활해야 돼요. 올라가니까 그것도 집주인한테 그냥 혼날 건데 혼나라고 해서 나중에 이러고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갔어요. 그럴 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니까 해결된 거예요. 올라가니까 무슨 일이든지 해보지 않고 쉽게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단념해 버리면 아무것도 되는 거 없습니다.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신앙생활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거룩하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십니다. 저는 옛날에 목사님도 보면은 야 어디서 와도 목사님 같아요. 거룩하게 보여. 찬송성 옆구리 다 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점잖잖아요. 너무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더라고요. 안 써요.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목사는요 강하고 담대하고 용감해야 돼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목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목사는 영적 전투하는 사람이잖아요. 군사예요. 군사. 눈에도 보이지 않은 저 원수 마귀하고 싸우려면은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시오. 점잖하다고
그것이 거룩하다고. 아니요, 심령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조용조용하고. 그런 사람이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아주 거룩하게 보이니 몰라. 그런데 속에는 음모들이 있어. 음모. 무서운 음모.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할 말 있으면 품어버려요. 성깔이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쏴버리고 소리도 질러버려. 그러고 그걸로 딱 끝. 그러니까 속에 담아놓은 곳이 없어요. 깨끗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강하게 해야 돼요. 왜? 영적 싸움이. 우리는 군사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군사예요, 군사.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어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고 단념해 버리면 안 돼요. 천국도 못 가요. 도전해야 돼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니. 뭐라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 가만히 있다고 천국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습해가 있어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습해가 없으면 한번 가버리면 끝이에요. 한번 병들어 죽으면 그거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지만은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불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 습해도 없는 생명 소중히 여기고 병들었으면 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네가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큰 은혜를 주리라. 내가 축복을 받고자 하느냐?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여,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주님은 네 죄냐? 부모의 죄냐?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세상도 똑바로 잘 살지? 이런 말씀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리에 누워서 하루도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련한 인생, 자신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남을 위해서도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페인. 38년대 환자에게 주신 주님 말씀이에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환자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다른 말이 없었어요. 아니,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 38년 동안 몸은 굳어있고 목도 안 돌아가고 눈만 살아서 눈만 돌려. 목이 돌아가야 이렇게도 보는데 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눈알만 돌리고 있어요. 눈알만. 입만 살아서 말만 하고 음식만 먹어요. 그런 사람 보고 네가 일어나 걸어가라니.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수라도 해주든가 손이라도 잡아서 이렇게 해주든가 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보고 일어나 걸어가라니요. 예. 순종했어요. 아멘. 순종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질문도 없어요. 원래 설교에는 질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가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나의 일체에 맞든 안 맞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만 못해서 잘못된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잘못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런 명령을 하시더라도 내가 정말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말이나 됩니까? 지금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손발 하나 까딱마다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한테 일어나 걸어가라, 자리를 두고 걸어가, 말이 되냐고.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원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2차 안마기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오로지 순종밖에 없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데 도사예요. 왜?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돼요? 물 가에다가 밤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호수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운데 물은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래서 고기가 못 살아요. 그 고기는 저 가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잡아야 낮에는 못 잡아요. 왜? 너무 맑아서 사람 그림자만 지나가도 다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밤새 그물을 내리고 왔거든요. 멸치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론을 그냥 다 묵살해버리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것도 대낮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밤새 고기를 잡아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 잡아도 멸치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팔뚝만한 물고기를 몇 마리? 150마리를 잡은 거예요. 150마리. 보세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환자도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못 일어날 것 뻔히 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했어요. 병약이 안수해 주는 것도 아니고 손을 잡아 일으킬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두고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이 불가능한 명령이지만은 그러나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발에 힘이 생깁니다. 몸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그 자기의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탁탁탁 해서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여러분 누가 고쳤어요? 순종이 고쳤어요. 순종. 아무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셔도 안 믿어지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결국 병기는 가시고 완전하게 치료받았어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인간이 노력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골방에서 석 달여러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내가 행함이 없으면 기적은 안 일어나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믿고 기도하고 행함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노력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38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예수님 그 말씀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니까 단번에 기적이 일어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38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는 일어나시 바랍니다. 침체된 믿음에서 이제 떨치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나태와 괴로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좌절과 절망의 늪에서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온갖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누웠던 자리, 남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도 못했던 그런 자리, 남에게 혐오만 주던 그런 자리, 생사를 하지 못하고 소비만 하던 그런 자리, 낙심과 좌절과 38년 동안 싸우던 그 자리를 이제 털고 일어났어요. 내가 건강히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내가 건강히 하나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병에서 고침받고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병에서, 신앙의 병에서,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병들어 고통한다는 모습 보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시면 안주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채찍에 맞추셨다고 그랬어요. 채찍에 맞추셨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그는 우리를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일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미 입었다.
나음을 입으리라. 미래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믿을 때에 고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환자는 38년 동안 질병과 싸움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의 우리들도 인내로서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장 큰 타락은 뭡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이 교회는 용광로예요. 용광로. 술도가니도 술잔도 담배 젖들이도 마약가는 주사 바늘도 교회 용광로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성령의 불로 녹여서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더럽고 추한 온갖 죄로 얼룩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더럽혀진 죄인이 이 교회 목욕탕에 들어와서 영적 목욕탕에 들어와서 예수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병 고치는 교원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믿음의 병, 모든 병을 고치는 병원 이것을 믿으시 바라요.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같은 영적인 병과 온갖 암병, 중풍병 같은 온갖 병도 예수님께서는 다 고치는 종합병원 의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서 병경도 나오지 않고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도 여러분 교회만 들어오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주님은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죽은 자 하나 못 살리게 되겠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난 병든 것 하나 못 고치겠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를 살리셨던 그분이에요. 성령이에요. 시편 41편 3절에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준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 만나서 고침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어떤 병이라도 완벽하게 고쳐 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도 몸에 온갖 병이 다 들어갔어요. 암도 몇 번이 걸려봤어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성령의 불을 태워버렸어요. 기도를 하면은 어떨 때는 3초 만에 없어져 버리다고 기억이 아니 그것도 백내장도 깨끗하게 치료해주세요. 수술을 안 했습니다. 백내장 굉장히 심한 백내장 수술을 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병자는 38년간 소망을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를 만나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치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사람이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마치 거대한 병원, 대형 입원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이 있사오니 오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모든 질병을 거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주시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까지 나오는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영원 아빠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세상을 살며 생활하는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저들을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오늘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이 다 잘되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라면 어미가 하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제를 떠나 갈지어다.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미미 하나니 저들에서 예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 손녀 모두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들어가는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육간에 짜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듣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날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이 믿음으로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그 부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손으로 만져주시고 곧장로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들 모두가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엄미면하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미면한다. 저들에서 물론 갈쳐다. 진정도 간교도 유마치스 기스크로 따라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미면하니 모든 남덩어리는 놓아지고 사라져 숨이 될지어다. 죄정함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미면하니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쳐다. 성령으로 숨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남은 성령의 불로 그동부터 말라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무적제 신국기여세 심장 부종의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을 이때끼다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이장병 위험 유기양 수압을 향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면이 저들에서 물러 갈지어다. 갑사서 중국배 수압이 대사포지 통풍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떠나 갈지어다. 성도들에게 고통 주는 담석균도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 마귀, 귀신, 사탄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저들로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고다르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간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뛰기도록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영이신 성령님 주여 저들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병든 몸을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첫째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었도다. 병들하게 손을 얹은 날이라는 말씀 믿고 주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도록 말씀하시고 치료의 강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신 감사합니다.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에게 태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또 코로나가 번지다 갑니다. 코로나 일절부터 하지 못하도록 머리부터 발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과 불고로 막아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 하니 감사합니다. 세계원으로서 있더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의 병, 병든 영, 병든 믿음을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고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의 참석하여 말씀으로 의뢰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그 성악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베데스다 순목교회 가짜 섬기는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건강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옵소서. 할렐루야.